이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라 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시리아의 왕이 그의 병거들을 관장하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니 병거 대장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분명하다 하고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하므로 여호사밧 왕이 소리치며 나가니라. 병거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일매 사이를 쏘니라. 그러자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진 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날에 싸움이 치열하였기에 왕이 병거 안에 머물러 서서 시리아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나와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선포하는 소리가 있었으니 말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니라. 이와 같이 왕이 죽음으로 사마리아로 옮겼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다 장사하였더라. 누군가가 그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곧 그가 말하였던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아합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상하 궁궐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아합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유다민족 전체가 하나의 국가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민족 교회가 일어난 그 사건은 교회의 이야기인 동시에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다른 민족의 역사를 쓰셨냐 하면은 저희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영적 이스라엘이니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를 구약시대 교회 상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3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었던 솔로몬 왕의 큰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그 왕국을 남과 북으로 두 개로 나누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통을 잇는 그 아들이 이끈 왕국은 남쪽 두 지파만 가지는 조그만 유다 나라가 되었고 야훼께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세운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서 12개 중에 10개 지파가 차지함으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왕국 세 번째 왕이나 네 번째부터 갈라진 분단 왕국이나 다 유다민족의 공통점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20명이 넘는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아합 왕에 대해서입니다. 미국 땅이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사에 있는 중간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 하원이나 상원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바뀌고 주지사들이 바뀌는 선거일인데, 고래로나 지금이나 나라의 정치가들을 뽑을 때 백성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제대로 사람답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 20년 전에 이곳의 대통령도 선거 전략에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경제가 최고야 이 바보들아. 다른 거 아무리 너희들이 강조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나를 찍어야지.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왕들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 이 아합 왕이 그 근방의 12 주변 국가 중에 자기 나라를 제일 큰 2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큰 강대국은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주변의 12개 나라 중에서는 북쪽에 오늘 나오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 왕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시리아만 빼고 동쪽으로 모압이나 남쪽으로 블레셋이나 서쪽 지중해 쪽의 모든 나라들하고는 점령을 해버리거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방법이 그 나라의 왕들이나 제사장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여서 혼인으로 평화조약을 해버리므로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왕이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멀리까지 무역을 통하고 많은 성들을 쌓아서 건축을 함으로써 나라를 외적으로도 보호하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대강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정통 다윗 왕의 자손이 아닌 것을 북쪽 10지파가 부정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남쪽 유다 왕국에 1년에 3번씩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북쪽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제단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여호와를 예배하되 그냥 자기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묶어두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지혜를 그야말로 잘 본받아서 완성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보다 더하게 많은 것일수록 좋다. 내가 이 정도로 나라가 잘 된 거 보면은 여호와 한 분만 믿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돈 왕의 딸을 내가 데려와서 그 여자가 여왕이 된 이름이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 시돈이 섬기던 바알신도 아세라 여신도 모시고 와서 그 왕비가 데려온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왕궁에서 먹여 살려서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나의 왕국은 커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어버린 왕은 아니나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으니,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목적이 내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이용당한다면 아합 왕과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도 잘 믿고 모든 것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럽니다. 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자기를 먼저 부인을 하고 나에게 와서 나처럼 달려 죽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주시는 복보다도 더 큰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합 왕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습니다. 왜? 모든 게 잘 되고 주변의 12나라 중에 2대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전쟁을 할 때 이 12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할 때 가장 큰 힘과 군인들을 반출한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오늘날 미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만 초점이 간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찾기 전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데 초점이 가서 예수를 믿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저주를 내리기는데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아합 왕에게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위축당하게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미 7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주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다 즐기고 내 힘으로 이렇겠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성년돼서 돌아서면은 하늘이 철로 내듯이 꽉 막혀서 비를 내리지 않고 흉년이 오는 저주가 올 것이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아합 왕 자신도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두 이름을 아시아니 요람이냐 이름을 붙여줘서 야훼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여호와와 자기 사랑하는 왕비가 가져온 또 다산하고 수확을 풍부하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혼합 종교를 많으면 많을수록 즐기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흉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왕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읽은 29절 바로 앞이 28절이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왕에게 한 이야기 이게 있습니다. 만일 왕이 참으로 전쟁터에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가 그가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합 왕이 이제 야훼께서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었다. 자기 자신은 그건 몰랐습니다. 왜? 모든 주변 왕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되었을 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와 대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자기보다 까마득한 어린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여호사밧을 깼습니다. 우리 둘이서 나와 라이벌이 되는 저 암몬, 저 아람, 다시 말하면 시리아를 치러 가자. 내가 책임 가질게. 그래서 우리가 형제 나라로서 큰 소리를 치고 모든 주변 국가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과시를 하자 하고 이 두 왕이 결정을 하고 전쟁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갑시다 하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해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왔더니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왕이여 제발 가십시오. 왕이 가시면은 모든 원수들이 왕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미가야, 언제 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느냐? 너가 나를 비꼰다고 그러지. 너 평소에 나를 그렇게 험담을 잡던데 갑자기 내가 전쟁 나가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 지금 사실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일어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19절입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오른편 왼편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서 그로 하여금 라못 길라스에 전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쓰러져 죽게 할 것인가 하니 한 천사는 이렇게 하고 다른 천사는 저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제가 그를 꿰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래?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아합 왕 앞에 야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거짓 영으로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가 그를 꿰어서 내가 정해놓은 계획을 이루도록 해라. 23절에 왕 앞에서 왕이여 나에게 진짜 말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줍니다. 왕이 지금 이 모든 왕에게 올라가서서 야훼께서 모든 적군을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고 하는 이 선지자 입에 거짓 영이 야훼의 명령으로 와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왕에게 저주의 재앙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죽을 시에 동네 개들이 와서 당신을 피를 핥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나라가 잘 되고 자기가 더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면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잘된 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초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당신 죽이려고 하나님이 저주를 결정했는데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들 때 하나가 와서 시드기야가 여기 와서 미가야 선지 뺨을 때리면서 그럽니다. 야, 나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에게 갔어? 안 갔어? 너 왜 그 거짓말하냐고.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고 나서 그럽니다. 너 곧 숨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너는 내 말이 야훼의 음성인 줄 알 거다. 당연히 왕이 자기에게 좋은 말해주는 선지자들 말을 듣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 이 미가 선지자 잡아가지고 멀리 성읍의 통치자의 아몬과 아들 요아스에게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둬넣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말고 빵하고 물만 줘. 고생하게 해라.
그래서 28절에 미가야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왕이 전쟁터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이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나 미가의 선지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리 읽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말이 한 나왔습니다. 자, 요사밧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러 올라갔는데, 아합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 새파랗게 경험이 없는 여호사밧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왕복 입은 갑옷으로 가시오. 나는 변장하겠어. 그런데 아람 왕은 벌써 압니다. 자기 라이벌이 아합만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자기게 되면은 12국에 자기가 최고가 되니까 32명의 병거 대장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아합만 찾아서 죽여라. 그런데 이 대장들이 언뜻 보니 왕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보니 여호사밧이 크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연히 그 말이 나오지요. 우연히 화살 하나 핑 쏘았는데 34절에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인매 사이에 화살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어서 자기 병거를 먹는 사람, 내가 지금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날 전투를 너무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쯤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왔을 때 병거가 빠져나와서 이미 왕은 피를 흘리고 죽었더라. 38절에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곧 엘리야 선지가 말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간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스스로 위로를 해봤자 하나님은 듣지를 않고 속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2신격인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된 말씀으로 찾아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너희들이 나를 찾을래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할래? 둘 다는 안 돼. 하나만 정해라. 우리에게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니 아무리 겉으로 모든 게 잘 되는 풍요한 나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만족해 하여 주십시오. 그 다른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러한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 날로 커져나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